왕의 왕 내 주께 손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엔 그 보혈을 연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지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어, 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 가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드러냅니다.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두려워한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었죠. 당당하게 절대로 그럴 일 없겠다 했지만 실제로 이 대제사장 뜰에 멀찍이 쫓아가던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여종에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완벽하게 부인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는 스스로 목을 메고 또 죽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이 아닌 오늘 총독,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앞에 서 있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이 베드로, 그 두려움 속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따른다 하고 잘 섬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육신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그 명분은 뭐냐면 밀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자칭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렇게 말하라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이나 아니면 오늘 총독 앞에서도 절대로 이게 위축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아무런 그런 다른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13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지금 그 어떤 모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하나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듣지 못했느냐.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14절 말씀 보니까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워하더라 이 말에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이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총독의 권위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 그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은 권세가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당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가는 여러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를 도와주는 전례. 어쩌면 이 사면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이 제목을 보니 제목으로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 뭐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때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놓아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죄가 판명되면 당연히 다른 이유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죄다 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빌라도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 말씀 보니까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빌라도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또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바로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빌라도냐 바라바냐 아니면 지금 그리스도냐 이 선택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지금 이 빌라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바의 아들 그랬습니다. 이 아바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몇몇 사본에는 뭐냐면 바로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 바르아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죄수 아바의 아들 구원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냐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그 선택권을 자신이 무죄로 방면에서 풀어줘야 될 예수님을 지금 군중들에게 던져서 군중들로 하여금 지금 선택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 총독은 지금 대제사장과 군중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이 대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꼭 예수를 죽여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이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심판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바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선택을 하잖아요. 살인자 바라바. 그 당시에 죽어 마땅한 아주 그 악한 사람인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신앙, 어떤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가 분명하게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복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정작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자칫 이 베드로처럼 아니면 이 군중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 죽음에 몰아넣는 그 일에 동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또 선택하는 그 일 가운데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도 또 새롭게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 대제사장과 지금 무리들이 지금 바라바를 지금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악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바라바를 결국은 내어주고 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요구에 빌라도는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여러분 아무런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모습으로 손을 지금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는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물에 그 손을 씻지만 우리는 매주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빌라도의 이름은 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조했다는 그 사실을 모든 만민들이 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재판장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그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에 그 일조한 사람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지금 그 대제사장에게 돌아가죠. 대제사장은 총독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그 권한을 넘깁니다. 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 빌라도가 결국은 누구에게 넘기느냐? 군중들에게 그렇게 넘기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그렇게 넘겨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영원한 심판은 결국은 누가 받게 되느냐? 그렇게 넘겨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군중 심리에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자칫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든지 분명한 우리 신앙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쉽게 우리 마음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변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해서 어떤 환경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